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단순히 성자 하나님으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은 죄의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구세주가 되시는 일에서 주저하셨던 예수님 그 본연의 소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려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하셨고, 아버지께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앞에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시면서도 결국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기 소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따르셨고 만인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구세주로서의 새로운 자기를 얻도록 본연의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구세주가 되시는 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인드셋,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마음 자세에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언급하면은 예수님의 마음 자세의 특징은 자기 비움과 낮춤과 죽기까지 하시는 복종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자신의 그 구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속에 나의 죄와 죽음의 종말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1차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구원을 가리켜 완료적 구원 혹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따라서 해보십시다. 받았으니, 구원을 이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완료적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내 인격과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일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적 구원은 내 자신의 구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바 그 구원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내 안에 심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기나긴 과정이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적 구원을 보통 현재적 혹은 진행적 구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행적 구원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2절 뒷부분에 항상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은 항상 복종해야 하는 이 복종의 모범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2절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복종의 모범으로 바울 사도는 8절에 예수님의 복종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복종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복종은 누구의 복종이지요?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언급했듯이 비움과 낮춤을 통한 죽는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신성의 본질, 본체, 본성 다 같은 한 헬라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지신 그 본성 있으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신성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던 사탄이나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아담 하와와 달리 예수님은 신성이라는 자기 본질을 호소하지도 않고 주장하거나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수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려고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한번 따라서 해보자. 비우셨습니다. 네, 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다 허망한 것, 헛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의 은혜한 시점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여 비워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우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7, 8절에 나오죠.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종의 형체를 취하여 가지시고 본질적인 면에서 즉 내면적이나 외면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오셨지만 처음 출생 자리가 사관도 아닌 여관도 아닌 가축의 구유였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이 저지른 세상의 온갖 죄악을 떠안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저주스럽고 흉악한 그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세상 죄를 모두 담당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결과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스스로 감당해내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담당하시고 감당하셨다. 난 이 말의 말씀에서 너무 항상 은혜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도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도 감당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아내의 어려운 현실을 담당하지도 못하고 감당해주지도 못해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 어려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든 이들의 모든 죄성을 죄악의 현실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 감당하셔서 당신이 소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걸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신성의 본질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신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생각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본질을 취하여 종이 되셨으며 더욱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끝에 보면 다시 한번 12절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진정한 복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 보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따라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진정한 복종에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최고의 경외심, 공경심,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 그리고 신중함이 이 두려움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떨림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떨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묶음으로 등장하여 주로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여기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반대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복종.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종이 없고 반대로 자기 고집과 교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참고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성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진단하지 않는데 누가 내 대신 나를 성찰해주고 누가 나를 진단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완료적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매일매일 구현해 나가고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 우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셨듯이 내 안에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 내적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말씀과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박해하였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말씀과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내적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서두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그것을 소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고 성화와 영화로운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로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복종의 동력이 되는 것 역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13절의 말씀을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너희로 소원하고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원을 갖고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나오는 동사 이루라, 그리고 13절에 세 개의 동사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을 두는 것,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행하는 것. 13절에 나오는 세 동사도 전부 현재입니다. 시제가. 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계속적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원하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서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시지 않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안식일 어기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적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의 사실을 소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거기는 너희 자신으로 번역하는 게 더
뉘앙스상 가까울 것 같아요. 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이루라는 동사가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로 보이는데, 이 중간태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용어를 덧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번의 꽃들림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은 너희 자신의 구원은 언제까지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종들이 똑같이 주인의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5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종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자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과 같은 자가 되어서 칭찬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습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쉼없이 이루어감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날 적어도 5문화, 그 이상 10문화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완료적 구원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성화와 영화로 열매 맺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우리 인간이 두 손 들고 무책임하게 있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성도 개개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며, 성령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개개인에게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한순간도 없으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도 제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주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죄 사함을 통해 선물의 완료적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진정 소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진정한 소원과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여러 시간을 슬퍼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수없는 나날에 내가 스스로 소원하고 내가 소망했었던 그 사실들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깊은 슬픔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소원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성령님만이 나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에 들였으면서도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아니하는 내 자만은 또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의 갖가지 욕망이, 그리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또한 우리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 육체와 마음의 죄, 부패, 타락도 마귀의 세력도 다 멸하신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인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았을 때 불뱀에 물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뱀의 독이 사라졌음을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하게 보이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솔솔솔솔솔솔솔솔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깊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살아서 나를 주관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나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14절의 말씀처럼 놋뱀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거침없는 행군이 그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았고 목숨 걸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때와 장소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처럼 나도 내 자아의 옥합을 깨뜨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정성을 순전히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 계시되는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그분 안에 내 존재의 속량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이 되었고 악하고 음란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함께 떠내려가는 시간들로부터 속량이 있어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심판의 날에 불에 타서 녹아질 우주로부터의 속량이 있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시공간의 새 세계가 열렸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하늘양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구원의 소망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심으로써 그 어떤 교회 성도 못지않게 자신들의 구원을 영화롭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